第3章16節から17節までです。コロサイ人への手紙第3章16節から17節までの御言葉です。お読みいたします。キリストの言葉をあなた方のうちに豊かに住むようにしなさい。知恵を尽くして互いに教え、忠告し合い、詩と賛美と霊の歌により感謝を持って心から神に向かって歌いなさい。言葉であれ、行いであれ、何をする時にも主イエスによって父なる神に感謝し、すべてを主イエスの名において行いなさい。アーメン。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너무도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어제까지 우리 잘 살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해도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쉬운 대답을 찾을 수가 없죠. 성경을 제껴놓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대답은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대답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답을 만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고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이고 압축이 된 증거가 바로 오늘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대답이 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모습이라는 표현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 옳은 원래 모습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우리 믿음에 대한 최고의 요약이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진리일까요?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모습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최고의 요약, 절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까지 포함합니다. 만물은 아니고 우리만 만드셨다.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나아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단지 신화적인 묘사가 아니고 그냥 꾸며낸 문학적 창작물 같은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이 진리가, 이 사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아 생겨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창조라는 그 전대미문의 위대한 사건과 현상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또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점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생각해 봐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교훈과 행동과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다시 낳아서 양육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합니다.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생각해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이 있다면 그 사람과 물건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당연히 사람은 그가 만든 물건에 비해서 논리적으로요?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실이요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논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위치와 자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나보다 우위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과 예배하는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이고 행동이고 답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근간이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을 포함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결정적인 근거와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우상을 만들어도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죠. 그러므로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겁나게 보여도 우상은 사람보다 논리적으로 아래에 있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 인생의 필연적이고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과 본질과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제껴두고는 인간은 그 근본 존재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의미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바닷가 부두에 정박한 배가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곱셈의 법칙 아시죠?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곱하기 제로,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기원이시요. 그러므로 모든 의미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도 특별하면서 오르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신이 아니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히 오르시고 영원히 정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완전이시고 생명이시고 그야말로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좋은 영광스러운 속성과 성품과 본질과 정체성은 성경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입증이 되었죠.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생명이시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많이 입증이 되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입장에서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면서도 너무나도 오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바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르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의 반응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논리의 실제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시로 찬양으로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의 3절 가사처럼 저 광대한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그 엄청난 바다를 목물 잉크로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잉크로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하나님. 그럴 수 없지만 만일 다 기록을 한다면 기록한 책을 둘 곳이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와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고 시로 요약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농축하여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런 바울의 영광스러운 찬양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도 감동이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유를 따라가 보면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경과 예배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요약이고 또 중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예배적 반응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의 진리로 본다면 예배는 결코 단순한 하나의 죽은 인간의 의식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종교적인 리추얼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결코 인간으로서 실존적인 한계와 우리의 현실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나 심리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다 모아서 감격과 고마움과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좋은 마음들을 다 모아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드린 말씀 속에도 많은 설명이 있고 해답이 있지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마음에 꼭 이 시간 담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이 말씀부터 꼭 생각하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과 거하다. 이 표현은 무엇에 대한 대답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후회함이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 골로새 그 당시 지역의 상황과 특징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아주 큰 도전이 있었던 그 바울 당시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상적인 또 신앙적인 도전과 유혹들이 컸던 배경 속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복음만이 참되고 영원한 진리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많은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너무도 명백하고 너무도 다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할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감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해야 된다.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 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정보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뭐 물도 많이 마시고 하셔야 되겠죠. 좋은 영양 섭취도 적절히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지침들이 여러분 잘 지켜지십니까? 잘 안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사랑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헬스장을 회사에서 지원을 줬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잘 되지 않는 단순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요약이고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감동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는 마음이 없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라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순간순간 틀어막을 수 없는 내 마음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튀어나오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를 조금 골로새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다음 너희 속에 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요,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머무른다는 단어를 그리스도에서 몇 가지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실제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왔다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사상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내 속에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생각의 공간 속에 나의 마음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의 가르침, 이 메시지가 나의 인격과 나의 의식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리 잡고 집을 짓고 머물러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관심 속에 지워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하려면 운동 많이 한다 알지만 잘 안 돼요. 왜요? 건강 좀 힘들면 생각이 안 나요. 자꾸 떠나버려요. 또 운동하면 금방 또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어요. 이 당시 골로새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은 주변 라오디게하고 멀지 않아 10여 km 떨어진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아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치명적인 사상적, 철학적, 신비주의적, 신앙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죠. 근본적으로 똑같은 이런 도전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돌아오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후회함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머물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도록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건물을 세우고 살아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성경도 많이 보셨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셨을 텐데요. 어떠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접하신 말씀들이 진리와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의식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단지 성경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말씀의 교훈이 내 안에, 내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이 영향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변화되는데 내 식으로 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는 다르게 믿음 생활에 갈 수도 있어요. 말씀이 내 속에 머물지 않으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런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성경의 진리가 나의 의식과 사고방식과 인격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왔다가는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린다면 사실상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채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벌이게 된 논쟁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내 말,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설명이 유대인들 속에 귀에까지 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 억셉트되고 남아있지 않았다. 그 결과 예수님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 종교인들이었어요. 성경의 교훈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라도, 오늘 기도 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정말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편의 교훈과도 일치하는데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주야로 뭐죠? 밥 먹을 때도, 잠을 자려고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이 내 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러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로 우리 양식이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머물러 있게 될 때 나의 사상과 의식과 세계관과 행동에, 의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말씀의 교훈을 나누게 되고 가르침이 일어나게 되고 진리에 서도록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내게 남아있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할 때는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느끼는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로 진리의 권면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신령한 노래와 찬양과 예배가 속에서부터 주체적으로 터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자의 삶이 나의 인생이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접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속에 지나가지 않는다. 머물러 있도록, 남아있도록. 이와 함께 끝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수고와 고난입니다. 이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수고와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어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수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서는 교회를 위한 고난을 언급합니다. 내 자신이 말씀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수고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믿음의 영가족들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남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고를 뜻합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날마다 큐티하는 것,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골로새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도록 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야말로 이 일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하나님. 암송도 좋고 묵상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성경 읽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본문이, 성경의 워딩이, 성경의 메시지와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수고를 다해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몸부림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한 개라도 정리하시고 절제하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만나시고 발견해 가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끌어오는 감격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중심에서부터 영혼의 좌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영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귀한 말씀은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집을 세우고 머물러 있도록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남아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私の主、共に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일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